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제목으로 메시지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두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가정의 달 5월 다들 잘 보내고 있으신가요? 예, 저희 5월에 중요한 행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버이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버이날에 부모님들께 다들 선물 사랑의 말 다 하셨나요? 네. 네. 저도 부모님께 이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성인이 되어서 돈으로 드리고 있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는 어, 드릴 것이 없어서 아버지의 발을 이제 부모님 발을 이제 씻겨드렸는데 특히 이제 아버지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제 회사 생활을 오래 하셔서 심각한 무좀과 이 지독한 발냄새와 거칠게 발라지신 발을 가지고 계셔서 어릴 때 아버지가 회사 다녀오셔가지고 양말을 이렇게 벗어서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은 이렇게 코를 막고 이 세탁기까지 가져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저희 아버지의 발은 기피의 대상이었는데 어버이날이나 아버지 생신이 되시면은 이런 특별한 날에는 아버지 발을 직접 제 손으로 씻겨드리면서 같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지금의 제 발도 어, 20년 전 아버지의 발 상태와 똑같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발을 가지고 나니까 이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맨발을 드러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베트남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는데 그때 이제 어, 아무 계기 없이 슬기 목자님을 포함한 자매 목자님들 따라다니다가 발을 이제 관리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발 관리받은 게 제 베트남에서 베스트 탑 3 기억 중에 들 정도로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누군가가 제 발을 이렇게 관리해 준다는 게 좀 스스로가 귀한 사람이 된 기분도 들게 하고 약간은 내 발을 만져주시는 분한테 미안함도 느끼지만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인 과정은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 발을 씻어주는 일이 저에게도 그리고 저희 아버지에게도 행복한 추억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특별한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발에 관련된 이야기로 좀 운을 떼봤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6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이 그 당시 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죽음을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하셨는데,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물 설주에 발라서 이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하고 애굽 사람들한테만 이 죽음이 들어갔는데, 그 덕분에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아주 기념적인 날입니다. 동시에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는,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는 날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 전에라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또 죽음을 앞두고 계신 상황을 의미하고 있고, 예수님은 자신이 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알고 계신 상태셨습니다. 흔히들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죽기 전에 꼭 이뤄야 되거나 경험해야 할 목록을 말합니다. 그만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는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고 1분 1초를 헛되이 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천하시는 단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 첫 번째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1절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진하고 깊은지 2절에 나오는 이 자기 사람들 안에는 2절에 나오는 예수를 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배신자 가룟 유다까지 포함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들은 이들을 다 포함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은 이 깊은 사랑을 자신이 떠나고 난 이후에도 제자들한테 남겨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가르침을 먼저 실천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로 하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은 저녁 식사를 하시던 중에 제자들의 이 발을 씻어주시기 시작합니다.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이 끝까지 사랑하신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잘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근데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좀 잘 전달하고 싶어서 중요하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발 씻는 일이 식사를 하다가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밥을 먹다가 바리새인들한테 정죄를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에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위생적인 상태로 밥을 먹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제 깨끗한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은 병도 예방할 수 있고, 식사 분위기도, 손에서 냄새가 나면 식사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데 그러한 식사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도구를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맨손을 써서 밥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장로들의 전통으로 정한 만큼 깨끗한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손 자체가 오염이 침범할 수 없는, 한마디로 오염 불가침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은 함부로 더러운 것을 만져서도, 함부로 오염돼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데, 사실 이 일은 노예나 종들이 하던 낮은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3절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이 아브라함은 당시 주변을 다스리고 있는 이 부족들의 부족장이었습니다. 부족의 대표였던
스스로를 종이라고 부르면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렇게 손님을 좀 극진하게 대접하는 아브라함도 여행객의 발을 직접 씻어주는 것까지는 안 합니다. 발 씻을 물을 떠서 가져다 주지만 이 물로 발을 씻으라고까지만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이 발을 직접 씻어주는 일은 노예나 종들의 일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 의미는 다시 말해서 이 함부로 더러워져서는 안 되는 이 손으로 제자들의 발 자체가 우리 흔히 상식적으로 더럽잖아요. 이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스스로가 낮아지시기로 작정하고 보여주신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다 캠퍼스에서 GBS 셀 모임 하면 알겠지만 또 예수님의 손이 일반적인 손이 아니라 죄 사함의 권능이 있는 손이라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발 씻는 행동 자체가 물리적으로 보았을 때는 단순히 더러움을 씻어내는 과정이지만 이 속에는 또 제자들의 연약함, 죄와 허물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이 죄사함의 권능이 있는 손으로 또 사랑으로 씻어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이 발 씻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사랑을 또 실천하셨고 이 사랑의 실천을 제자들도 똑같이 느끼고 행동하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이 손에 죄사함의 권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랑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발을 씻어주는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실천을 이 제자들한테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또 읽을 때 저희 1대1 목자님들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지금은 목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저희 과거를 또 돌아와 봤을 때 학생이었던 시절에는 정말 허물투성이의 학생이었습니다. 지각도 자주 했고 1대1 공부 대충 하고 채플 메시지 시간에 졸았고 소감 쓰기 귀찮아하고 캠퍼스 큐티 모임 있으면 다 빼먹고 아주 불량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목자님들은 저를 포기하지 않고 양인 저를 위해 참아주시고 또 제가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저를 사랑해 주시면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이 목자님들의 깊은 사랑이 또 저를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ESF는 중요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이 ESF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1대1 성경 공부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요. 이 1대1 성경 공부가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발 씻음에 사랑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발 씻음을 먼저 경험했던 한때 또 양이었던 우리 목자님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목자가 되어서 양들의 발을 이 깊은 사랑으로 씻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이 말이 좀 동의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말한 다음 구절에 말을 좀 경청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절을 보면은 제자들 중에 하나였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시려는 차례가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어
주시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 발 씻어 주시는 걸 거부합니다. 주여,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못 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 싫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앞서 제가 말했지만 손은 정결해야 되는 부위, 오염불가침의 부위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더러운 발을 예수님의 손으로 접촉하게 한다는 것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발을 못 만지게 했던 건데, 근데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이 놀랍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칫 이 서운하게 들릴 수 있는 예수님의 답변은 사실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죄를 씻어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발을 씻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거절 속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씻어낼 수 없도록, 자신의 삶에 간섭할 수 없도록 예수님을 회방한 겁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거절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다 알지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자신의 단점이나 콤플렉스는 감추려고 하고, 우리 카톡 프로필 사진만 봐도 잘 나온 사진, 또 조금 약간의 보정을 거친 사진으로 예쁘게 프로필 사진을 설정합니다. 이건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정말 내밀한 문제, 몇 날 며칠을 끙끙 앓게 만들고 이 중요한 고민은 진짜 친한 친구나 연인이나 사랑하는 가족, 이렇게 소수에게만 털어놓습니다. 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나의 연약한 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1대1 다들 하시지만 1대는 가끔 우리를 또는 자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원인은 다양한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목사님과의 신뢰가 쌓이지 않아서 때문일 수도 있고, 같이 만난 시간은 오래됐지만 내 믿음의 수준이 아직 그 정도까지 되지 않아서 또 이 공부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고,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이 불편한 마음은 말씀 앞에서 나의 단점, 나의 콤플렉스, 나의 죄를 마주보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도전을 할 때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발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나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이 발을 목자님들 앞에 숨기고 싶어 합니다. 어쩔 때는 늘 그렇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냥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잘 순종하는 양인 척, 성경 말씀의 은혜 잘 받는 척, 나의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척, 또는 내 죄가 기억나지 않는 척, 목자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절대 내 발을 씻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처럼 내 발을 이렇게 숨겨버립니다. 물론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심정은 당연히 이해가 가지만, 진짜 나의 발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절대 내 삶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또 좋은 의도라고 생각해서 행동했던 이 본능적인 행동이 사실은 관계를 더 발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관계를 끊어버리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거절해버리는 순간 1대1은 또 그 순간 1대1 시간은 좀 삭막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의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목자님들과 1대1 할 때 여러분들 진짜 진솔하고 깊게 1대1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대1 시간에는 그 시간이 거절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사실은
숨겨왔던 나의 고민들, 나의 아픔들, 또 나의 죄를 용기 있게 이 목자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대1 시간은 목자님과 양이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시간은 우리가 예수님하고 또 대면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1대1 시간에 나의 솔직한 내면을 보여준다고 해서 예수님, 목자님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을 만나면은 깨끗한 쪽이 더러워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괴로움, 미움, 질투, 분노 이런 안 좋은 감정들, 안 좋은 죄들을 예수님이 만져주시면은 기쁨과 평화, 존중, 사랑 같은 좋은 것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아버지 이야기를 살짝 꺼냈었는데 저는 사실 아버지하고 좋지 못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제 대학교 1학년 겨울 방학이었는데 아버지랑 진짜 심하게 다투고 아버지랑 일체 대화를 안 하겠다. 앞으로 아빠랑 인연을 끊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우연하게 1대1 시간에 이런 저의 상황을 목자님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목자님은 당연히 이 제 상황을 들으시고 아버지하고 화해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물었는데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도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목자님이 나를 얼마나 이해한다 하실까? 내 상황을 얼마나 알면 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 문제는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아버지를 미워하는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1대1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습니다. 목사님 물어보시면은 그냥 회피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됐는지 물어보시면 회피를 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의 갈등의 골은 점점점 깊어져 가고 내 속은 골마 터져 가는데 내 상황은 괜찮은 척 나는 오늘 말씀에 새롭게 은혜 받은 척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면을 쓴 거죠. 이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 갇혀서 내가 내 발을 씻어내야지라는 이 생각에 목자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저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 이후에 1대1 하는 시간은 정말 괴로운 시간이었고 그렇게 아버지와 갈등의 골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근데 목자님이 계속해서 이제 저에게 물어보시다가 하루는 좀 도전적으로 아버지하고 화해를 할 것을 강하게 권하시면서 저희 아버지랑 몰래 이렇게 소통해서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영상 편지를 하나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목사님이 이 화해를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금의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저는 아버지하고 끝내 화해를 하고 아버지를 다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목자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때 이후로 저는 이제 솔직한 1대1이 이렇게 기쁜 거구나 라고 이 1대1의 진정한 즐거움을 좀 맛볼 수 있었습니다. 목자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저의 허물, 이 안 좋은 감정들을 좋은 것으로 바꿔내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대1이 즐거우신 분들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1대1 목자님께 삶을 의존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답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태도를 돌변합니다. 예수님께 내 손이랑
머리까지 씻어달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이 베드로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이 상관없다 하시면은 오케이, 반대로 예수님이 나한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아예 손과 머리까지 맡겨버리자. 저도 이 베드로처럼 똑같은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1대1 시간이 아닌데도 목자님 보고 싶은 경험 하신 분들이 지금 근데 이제 처음 이제 1대1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랬는데 이제 목자님이 너무 보고 싶고 목자님한테 연락하고 싶고 그 사적인 시간까지 목자님과 함께 보내고 싶은 이 경험을 저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 이렇게 선을 주셨는데 너무 1대1 감격에 과하게 빠지면은 또 한동안 이렇게 목자님한테 과하게 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과잉 의존의 반응을 보이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이미 목욕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발만 씻어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1대1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1대1 시간은 단순하게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는 여러분의 어떤 삶의 잘못된 부분을 목사님들이 통제하기 위해서 1대1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1대1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발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을 내밀지 않고 감추는 것도 또는 너무 과하게 목사님한테 내 삶을 의존하는 1대1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스스로가 성경 말씀 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과 만나는 시간이 말씀에서 예수님, 성령님 만나는 시간이 진정한 1대1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이미 목욕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내면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다른 신체 부위까지 머리나 손처럼 다른 신체 부위까지 씻음 받는데 집착하거나 조바심을 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오셔서 우리 존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한 죄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들 또 죄들이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 죄의 수준이 그냥 발만 더러워지는 정도의 수준에 그칩니다. 내가 다시 이 죄에 완전하게 빠져버릴까, 다시 더러워질까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더 깨끗해져야지 이런 때 집착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말씀에도 나왔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씻어주려는 마음을 갖기를 그런 마음을 갖기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자유한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이러한 자유한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 ESF 궁극적인 1대1 궁극적인 목표는 말씀 안에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기쁘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우리 1대1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다시 이 깨끗한 손을 더럽히는 그 낮아지는 자리로 우리가 가서 또 다른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목자님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의 발 씻음은 끝까지 사랑하심의 실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사랑의 실천을 멈추지 말라고 오늘 제자들한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혹시 간주 가능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후로 우리 1대1을 할 때 우리 1대1 시간이 더 깊고 더 진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1대 목자님과 시간이 좀 어색하다, 말을 꺼내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는 목자님이 권면해 주시는 내용이 실천하기 너무 부담이 된다, 혹시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목자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조금만 더 목자님 눈을 맞추고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자님들의 진심을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는데 고민이 되는 이 생각들, 또 방해되는 이 생각들을 목자님들한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님, 이런 것들이 말씀 볼 때 방해됩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민들, 생각들을 또 나눠주면은 목자님들은 거기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한테 이 생각이 없어질 수 있도록, 이 감정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권면할 거예요. 그 권면하시는 거를 또 그대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자님들이 여러분을 절대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더 자유를 누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들이니까 이 마음들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 예수님께 받은 이 사랑을 혼자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까지 우리한테 또 해주신 말씀은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실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나 혼자 내 손과 머리가 깨끗해지는 집착적인 나에게로 향하는 사랑이 아니고, 서로의 발을 함께 씻어주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그 사랑이 넘쳐나는 부산 ESF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네, 불을 꺼주시고 잠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1대1 시간이 더욱 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대1 시간은 깊은 사랑의 시간입니다. 그냥 좋은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고 서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좋은 시간을 그저 지식 쌓는 시간, 단순한 교제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가장 감추고 싶었던 내 발을 보여주고 그 발을 예수님 앞에서 씻어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대1을 답답하게 하는, 우리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고민의 먼지들을 감추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목자님께, 예수님께 진심으로 털어놓고 후련해지는 경험을 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시간 우리 부산 ESF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빈 자리가 많은데 그래도 우리 캠퍼스에서 만나는 지체들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한테 사랑을 실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셔서 제자들한테 그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준이
머리와 손까지 목욕시켜 주시는 나를 향한 사랑에 더 집중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이 사랑의 방향이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 향하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러워지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발을 깨끗하게 만들었을 때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공동체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신뢰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산 ESF로 보내주셔서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1대1 시간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예수님께 발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1대1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 저에게 목자님을 보내주셔서 사랑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부산 ESF 양들도 공동체 안의 사랑 안에서 치유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신뢰함으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우리 부산 ESF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초점이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과 공동체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의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행하셨던 끝까지 실천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는 그런 부산 ESF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